두 번째 시간입니다. 앉아 계시는 우리 형님들이 참 부럽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참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이렇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38절 말씀은 전도의 긴급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 전도자분들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시니 하는 이 말씀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에 빠진 아들을 보면서 저러다가 괜찮겠지 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아이를 이렇게 건지게 될 것이고 혹 건지지 못해서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는 것이 또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이것은 결코 믿는 자들의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동일하게 정말 힘들게 사는 이런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힘들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하면 저들을 도울 수가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이런 사람들의 마땅한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현재 우리들의 상태를 볼 때는 아주 힘들게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전도가 목적이지만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또는 믿는 형제자매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참 돕고 싶은 그 진정한 형제 사랑이 아니겠는가. 심지어 요한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까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그래서 우리는 같은 구원받은 자다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마음으로 아파해주는 그런 사랑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모가 한 4년쯤 전에, 한 3년, 4년쯤 전에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신부는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이 소천을 했다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97세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우연히 제가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에 방문을 하게 되어서 이제 이모가 곧 돌아가시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참 너무 안 됐어요. 세상적으로는 97세를 살았지만 이제 지옥으로 갈 그런 문턱에 서 있지 않습니까? 97세를 살면 뭐하고 47에 죽으면 어떻습니까? 한 번은 떠나는 것이 인생인데 제가 참 군을 제대하고 나와서 이모를 볼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하면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났습니다. 상대가 상대인지라 제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를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그러다가 근 30년 세월을 이렇게 못 전하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눈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저희 이종 누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목사라며 이모도 하늘나라 가셨다. 걱정하지 마라.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절에서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요즘은 다 좋고 좋은 시대 아니가 우리도 예수가 뭔지 한번 영화나 보자 이래가지고 절에 주지스님이 크라이스트 오브 처치라는 영화를 빌려와서 법당에서 할머니들 다 같이 보셨답니다. 그 보시는 가운데 이모도 보니까 이모 참 마음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참 너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저게 예수인가?
예수 하더니 저게 예수인가? 뭐 내 때문에 죽었다고?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장면 중에서 하늘에서 눈물이 한 방울 톡 떨어집니다. 눈물이 땅에 들어서 팍 터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그 눈물이 떨어진 순간에 이모의 마음도 팍 깨져버린 거예요.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걸 믿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이종 사촌 누님은 이모가 하늘나라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에서 표현된 그 하나님의 눈물, 그 눈물 한 방울에도 97년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을 모르던 그 할머니가 우리 이모만이 아니라 그 법당에 다 할머니들이 아이고 우약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법당과 설교에서 다 울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 한 방울의 눈물, 그 눈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많은 설교보다도 그 한 방울의 그 눈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것이 구제라고 분별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고 구제를 했는데 복음은 반드시 따라가는 그런 경험을 그간에 참 많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읽으면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내가 좀 느낄 수가 있는가?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다. 좀 전에 어떤 분과 참 교제하다가 생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게하시에게 이 지팡이를 가져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올려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게하시가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도 그 지팡이 올렸는데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왜 살아나지 않았을까? 분명히 엘리사가 살아난다 했는데 왜 살아나지 않을 것일까? 5장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5장을 보게 되면 이 게하시가 어떤 사람이냐가 소개되는데 4장까지는 게하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5장에 가니까 게하시는 욕심 있는 사람이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고 감추는 사람이었고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문둥병에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엘리사를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심령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 올렸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게하시나 엘리사랑 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사는 쫓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게하시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 아이가 빨리 살아나기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하면 산다는데 그런 마음으로 지팡이 올렸지만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기도를 하고 그 아이의 위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더니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더니 숨을 쉬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하시에게는 사랑이 없었고 그리고 그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고 엘리사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 아이가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구제가 또는 이웃 사람을 돕는 일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면 그들이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래서 비누를 주는구나. 이래서 비누를 주는구나. 그런가 하고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정말 날 좋아하는구나. 뭔가 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 마음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모의 그 마음을 열었던 그 하나님의 눈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제가 정말 주님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낼 때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희 이모가 젊었을 때 저희 누나 이름이 개합니다. 하도 자식이 죽으니까 죽지 말라고 이름을 개라고 지었어요. DOG. 그래서 개하 누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컸는데 돌이 막 지나서 겨우 막 좀 기어다닐까 겨우 걸을까를 그 나이 때에 옛날 그 시골 부산 말로는 점지, 제가 부산 사람 아닙니까? 그 이제 부엌에서 아이를 이렇게 잠시 기어다니게 놔두고 일을 하다가 밖에 나갔습니다. 나간 사이에 들어오니까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고 나갔는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런 중에 이제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고 이제 뭔가를 집어넣고 불을 붙였는데 순간 섬뜩한 마음이 들어요. 저희 이모는 무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른 그 불을 끄고 끄집어내 보니까 그 속에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그 코나 눈에나 귀에는 하얀 재를 가득 다 덮어 쓴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돌려 얼른 끄집어내가지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마당에 튀쳐놓습니다. 튀쳐나와서 하늘 나가요. 그 아이를 받들어 들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있으면 이 아이 좀 살려줘 있어. 하나님 있으면 이 아이 좀 살려줘 있어. 우리 이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개아 누나가 기침을 하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개아 누나가 시집을 가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계속 이모에게 하나님을 믿을 것을 전도하게 됩니다. 집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지만 시집을 가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인데 이모가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손자들이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자들이 할머니 교회 가자, 할머니 교회 가자라도 안 갔던 이모예요. 그랬던 이모가 마지막 순간에 그 한 방울 눈물을 보면서 그때 그리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 영화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하나님 살아 계시면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이소. 그랬던 적이 여러 수십 년 전에 있었는데 그 사건이 그때 매칭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어느 날 갑자기 전도 집회하니까 저희 교회도 이번에 금, 토, 일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전도 집회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복음을 안 전해요. 그래서 자꾸 그냥 찾아뵙고 그래서 사랑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구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하시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도하시겠죠. 저는 오후 간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저한테 있다면요 저의 삶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야 그걸 조금 깨닫는 거예요. 내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했고 아는 대로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전도는 사명이고 구제는 계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계명 없는 사명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너가 이제 온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너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말씀 없이 한쪽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읽고 있고 전도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구제하지 아니한다면 그것도 뭔가 아니다. 구제의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쌍히 여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마음에 사람들이 보고 느끼다가 어느 날 전도자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즐거워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말을 다시 찾았을 때, 잃어버렸던 자식이 돌아왔을 때 그때 그 모습을 아이고 찾았구나, 아이고 돌아왔구나 아니라 심히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표현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혹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전도를 해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당연히 느끼게 될 부담이고 그 부담에 순동되었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그것이 아니라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86억이라는 그 숫자는 제가 딱 들으니까 사기에 이건 사기다. 더 이상 뭐 변호사 주거니 받거니 연락할 것도 없구나. 연락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기 같아요. 인터넷 조회해보니까 사기 같아요. 연락을 끊길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교인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래 생각도 못했던 일이 얼마든지 숨어 있을 수 있겠구나. 단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주님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오게 할 때 내가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에는 내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여.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모양이다.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 있는 모양이다. 정말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보다 더 좋은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좀 전에 한 분이 특송을 하셨는데 참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그런 특송을 하셨어요. 다 같이 노래를 부르지만 어떤 분은 노래를 부르고 어떤 분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노래는 타고난 재능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그 마음에 그 참 기쁜 마음, 때로는 그 마음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이 찬양 아닙니까? 오 하나님. 그런 심령으로 들어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참 감동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감동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 구원받, 이 사실만 붙들고 살아온 세월을 제가 돌아보게 됩니다. 나 구원받았다니까요. 누가 아무래도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죄를 지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신 있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건 사실이라면 다른 사람이 너를 볼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느냐?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사람을 감동시키는 설교하지 마라. 사람을 이해시키는 설교하지 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하라. 우리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설교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들.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온도를 느끼고 싶어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이해하보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 참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또 발견되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나누어 주며. 저희 몸에서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로 말씀인데, 정말 이런 교회로 돌아야 된다.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살아야 된다. 정말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 우리는 교회를 사모하자.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그 속에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나누어 주며. 이 나누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만큼 열정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표정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봤던 백부장과 그 군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일하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베드로의 고백하고 이 백부장의 고백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함께 감동을 받으면서 맞아요 이거였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의 고백은 느낀 거예요. 눈으로 본 바가 된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우리의 구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구제를 꼭 나눠주고 돈을 갖다주고 도와주고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불쌍이기 때문에 구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불쌍이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정말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진 걸 볼 때 다들 마음이 녹아나는 거예요. 저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안 전했어요. 저희 동네에 부강교회라고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 앞에서 그렇게 뛰놀았지만 아무도 저보고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뛰놀았지만 나가 소리 들었지만 아무도 저한테 교회 다니는 소리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저 마음이 심어진 거예요. 쟤는 뭔가 다르다. 그때 저에게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쟤는 정상이 아니야. 뭔가 달라. 쟤는 정상이 아니야. 그 심어졌던 것이 제가 군대 가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형들이 옆에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시면서 한번 이렇게 교제보자 했을 때 그것이 맞아 들어간 거거든요. 이미 고등학교 때 그 친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게 뭔가? 정말 저는 뭔가 다르다. 그때 볼 때는 바보스럽고 그때 볼 때는 비정상스러웠는데 지금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이단이 아닌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학문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어떤 교회는 시비에 걸렸다가 해명서를 받은 것을 또 이렇게 정모임에 보이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기를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저도 그걸 게시판에 붙여놓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2층에 세를 들어 있는데 3층에 사시는 분이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한 8,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보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당신들은 진짜다. 그리고 지금 계속 간신히 참석하고 있어요. 그분의 한마디 그거밖에 없어요. 당신들은 진짜다. 함께 있어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교회를 보면서도 당신들은 진짜라고 느끼는데, 저희들보다 안정되고 훨씬 사랑이 많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잘 되어 있는 모임을 보면 참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은 보고 느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디아코니아라는 용어를 제가 자꾸 썼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용어를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용어가 한국교회에서 계속 강조되는 용어입니다. 섬김으로 가야 된다. 이제는 구제를 해야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코이노니아를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정말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분별하기는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아무리 노이코니아 교제가 우리의 말씀 교제 중에도 디아코니아 섬김이 없는 이 노이코니아는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섬김이 없는 교제,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칼질만 하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분명히 구별해 시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도 감동을 안 받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저 마음 가운데 그게 아니면 어때요? 그게 아니면 어떻습니까? 심판은 주님이 하실 것이고 또 주님이 쓰시다는데. 그래서 섬김이 우선이구나. 섬김 없는 교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눈물을 보면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같이 우리가 삶 가운데 이 정말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해주는 것은 꼭 믿지 않는 사람들만 대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살피고 섬기고, 교회 안에 힘든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멀리 가지 않아도 복음 전할 때 많은 것처럼 멀리 가지 않아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때로는 자비랑을 했던 이유가 주변의 성들이 어려우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벌어서 주변 사람에게 부담도 안 주지만 또 그들을 돕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자기만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라든지 마게도냐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 칭찬하면서 나오는 말씀들이 시간 때문에 제가 찾지는 않습니다만은 한결같이 그들은 남들을 도왔고 그랬습니다. 극한 환란 속에서도 도왔고, 있어서 못 돕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못 듣겠지만 돕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극한 환란 속에서 도우는 그 모습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기쁘게 마지못해 이번 네팔에 지진이 났으니까 우리가 한 얼마씩 보내자, 우리도 안 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 해야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느끼면서 내가 그 일을 당했더라면 이런 심령으로 우리가 없지만 함께하자, 그런 심령으로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동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어제 함께 동참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형편이 되질 않아요. 형편이 아니라 마음이 있으니까 함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성도를 기쁘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교제는 사람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 자들이 삶 가운데서 봉사와 구제가 드러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은 찬미의 제사와 아울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귀한 그런 제사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이런 제사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고뇌를 두고 하나님을 기억한다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자라니까요. 화장대기보다는 좋은 묘지에 묻히고 싶을 것이고,
이 아이는 크게 꾸며가지고 오랫동안 기념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살다가 갔노라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죽으면은 나의 시신을 이렇게 기증해라. 한국의 의학계의 발달을 위해서 나의 시신을 기증하고 싶다. 사람들 다 감동받았습니다. 굉장히 부자십니다. 지금 우리도 저래야 되는데 무서워, 난 싫어. 시신을 다 잘라가지고 온 구석구석 다 파헤치고 나중에 또 박쥐로 만들어 놔둘 줄도 알 수 없는. 태국 가면은 방콕 가시면 다음 기회 나면 가보세요. 김수래님이 잘 모시고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바꾸셔가지고 시체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모습을 다 이렇게 박물관 해놨어요. 그 보면 섬뜩합니다. 마음 가운데 내 육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섬뜩한 마음이에요. 내 육체가 저렇게 돼 있다고. 싫어. 차라리 불태우고 말아. 화장도 무섭지만 불태우고 말아. 그것이 한국 문화인데 그분은 나의 시신을 기증해달라 그랬어요. 다 감동받았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자신의 시신은 드릴 수가 있으면서 자신의 재산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 아직까지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을 교회에, 교회 사역에, 또 구제에 내가 기부하고 싶다. 저는 아직 저 주변에 아직 그런 분을 못 봤어요.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다른 교단의 사람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큰 교회, 그 큰 예배당들, 노인들 10명씩 앉아있고, 많으면 50명 앉아있고, 얼마나 안타까워 있습니까?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그거는 극단적인 이야기고, 대체로 다 유지되고 있거든요. 왜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 큰 예배당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 사례감 줘가면서. 그들의 문화는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다. 그동안 내가 청직이 된 마음으로 잘 썼으니 감사하고 다시 교회 일에 돌려드린다. 그런 심령으로 그들은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셔도 그 노인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기부하니까 교회 재산은 많은 거예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운영해도 상관없어요. 전기세, 물세 다 내도 괜찮아요. 이 대구 강북교회가 한 달에 유지비가 뭐 한 500만씩 들어가는데 한 서너 명 앉아있다. 유지가 될까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내 거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내 거. 그런데 잠시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셨던 것이고 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러는데 요즘 저는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받는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 축복하실 걸 제가 믿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대로 아는 대로 믿고 또 설교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도전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고 나면요 우리가 감동받은 사람들 그가 죽고 나니까 성경 한 권 남아있고 외투 한 벌밖에 없더라. 그렇게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좀 그런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동은 받았고 이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 같이 아멘 한번 하죠. 예, 재산이 없는 분들은 아멘 하실 거고 재산이 많은 분들은 잘 활용하셔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시는 또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구절을 생각하면서 참 두려운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자꾸 보다 보니까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떨리게 하시는 것인데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면서 너가 형제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업무를 하지도 못하면서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이라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지 못하면서 나를 숨긴다고? 너 속에 내가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설교를 잠시 했어요. 예수를 만나는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주하는 건 다르다고.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함께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만난 적은 있어요. 또 자주 만나요. 일요일 아침마다 만나요. 그런데 주님이 내 속에 안 계시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오니까 제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제 마음이 나오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봅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더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음이란 뭐로 보시겠어요? 자기 양으로 보시죠. 자기 양이 기진하여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 형제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주님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더라도 그들이 지금 당장 배고파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저희 마음에 요동치면서 이 구제를 조금씩 하게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마음이 없었어요. 마가복음 유명하신 말씀인데 4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되면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말씀 우리가 외우고 있고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느냐겠죠. 이 말씀을 주님이 왜 하셨습니까? 한번 배경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마가복음 이 10장 45절이 나오기까지는 그 제자들이 서로 싸우셨던 거예요. 누가 크냐?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 그러니까 나머지 열 제자들이 막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주님이 그러지 마라. 나는 승기로 왔다. 이 이야기 뭡니까? 그러지 마라. 너희도 서로 승기라 이 뜻이거든요. 너희가 서로 승기라 이 말을 교회에서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먼저 앉으셔야죠. 아이고 그 뜻만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필요를 살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눈물이 없도록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거는 뜨거운 눈물을 흘릴지언정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눈물은 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심령으로 주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그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이 10장 45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 이야기도 잠시 드렸는데 끝까지 마지막에 6월절 전날 6월절 그 밤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 그들이 이제 만찬을 나누면서 그 자리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때도 끝까지 주님은 이제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와 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한 대화가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왜 도와줘야 되지? 미얀마 간증을 좀 자제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 어떤 분이 제가 돌아오는 날인데 밤병을 돌아옵니다. 주로 돌아오는데 저녁에 어떤 교회에서 마지막 집회를 하는데 찾아왔어요. 저쪽 앉아 계시는데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유별나게 쳐다봐요. 유별나게. 그럼 부담이 딱 오거든요. 돈을 바라는 거예요. 뭔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딱 마음 부담이 옵니다. 그리고 저를 모른 척 했어요. 끝나고 다 이렇게 뭐 다가하고 헤어지는데 안 가는 거예요. 차 옆에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못 본 척 못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분 왜 저래요? 그랬더니 여기 분이 아니래요. 저 옆에 동네 분인데 당신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뭔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오라 하시라고 이야기 좀 해보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인도에서 미얀마 분들은 인도에서 신학을 많이 합니다. 저희 모임도 신학을 하지 않으면 교회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나라 법인데 인도 가면 거의 공짜로 해요. 돈이 조금밖에 안 들어요. 인도에서 공부를 해야 하고 완전 현재 전도사인데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당신을 대학원 과정을 무료로 시켜줄 테니까 와서 공부해라고 언제까지 입학해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적어도 양군에서 만달레까지 1박 2일 만달레에서 깔리움란드까지 1박 2일 또는 2박 3일 깔리움에서 인도 궁교까지 또 1박 2일 그래서 인도 들어서 하루 약 6박 내지 7박 정도를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 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나도 그런 음성 좀 많이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가라 그러랍니다. 왔더니 제가 와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주시겠지 하고 다 했는데 제가 자꾸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꾸 옆에 돌고 있는데 그 사진을 이야기 듣게 됐죠. 그때 저희가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내를 두고 혼자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제가 그때 한 $200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오면서 선물을 사서 갖다 주려고. 평소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좀 뭔가 특별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의 사랑을 이제 하기 위해서 비상금 확 숨겨두고 있었는데
얼마 필요합니까? 하니까 $200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줘야죠. 줬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받았으면 감사하다 그래야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진짜. 이래서 도와주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건 아닐 것이고 이랬는데 몇 년 뒤에 그 사람 우린 다시 만납니다. 공부를 마치고 온 거예요. 저를 붙들고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질문했어요. 그때 왜 그래 쫓아갔어요? 했더니 그때 안 뛰가면 버스를 못 탄다는 거예요. 버스 출발하기 몇 시간 전에 저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책을 보면서 많이 읽는 내용들인데 실제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책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를 별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거 어떤 형님 들으시면 좀 서서하시겠지만 사실은 사실이지만 제가 그걸 사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산 마을에 갔는데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뒤로 휘뜩 넘어지는 거예요. 입에서 막 피를 뿜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같이 가는 형제님이 복음 전하시다 당황스럽습니다. 복음 전하다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자, 제가 리더입니다. 그럼 당신이 복음 전하다가 저 귀신 들고 당신 책임져야 됩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자, 몰래 복음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소문나면서 말씀이 몰려올 거예요. 그럼 공안도 오겠죠. 아직까지는 미얀마가 선교 금지 국가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구제는 괜찮아요. 근간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시는데 정말 안전하시길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나 법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그런데 잡아가면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집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피를 토하고 막 쓰러져가지고 그냥 간질병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책임질 거 아니에요. 자, 뭐가 있어요? 뭐 병원이 있습니까? 약국 있습니까? 말이 통합니까? 딱 하나 들은 건 뭐예요? 기도하면 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막 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안수 기도하는 것이죠. 주야!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 역사하시라고 막.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달라고 막.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피를 쓱 땄더니 계속 말씀하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니까요. 주님이 그것을 사실인 걸 보이시려고 그때 하필이면 한 분이 다시 따라가셨어요. 직접 그걸 옆에서 보신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구제할 때는 괜찮더니 복음 전하니까 귀신이 나타나는구나. 이건 못 써보라.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 겁이 들고 나타나니까요. 복음 전하다 걸리면 잡혀가거든요. 왜 여기서 빠지는데, 하여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주님 보시는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크냐는 말은, 이 말씀을 제가 왜 들었냐면요, 구제를 하면서도 얻는 중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역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있겠지,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구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가 물에 빠지면 건져주면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을 건져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건질 것이냐, 누가 건질 것이냐, 누가 건져가지고 이름이 드러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본 사람이 뛰어들어가야죠. 어떤 분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나와서 막 받치니까 누가 날 밀었어 그랬는데, 누가 밀었던지 맞지만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구제는 우리 모두가 교회가 한번 생각하고 기도를 생각하고,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서로 누가 크냐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사단이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를 듯 요구하는구나.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입니다. 너를 말이야, 너희 일을 사단이 요청하고 있구나. 사단이 어떻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순수한 마음이 없으니까 사단이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뜨거운 심령으로 차마 보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한다면 사단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누가 크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때문에 사단이 그들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성령 임하시고 나서야 그들이 제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제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순수한 마음이 왜 필요하냐? 순수하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해를 하게 만들고, 서로 이렇게 키재기를 하게 만들고, 심지어 어떤 분은 구역 싸움까지 하더라니까요. 제가 어느 고아원을 다녀왔어요. 불쌍하고 힘들어 보여서 돈을 좀 주고 왔습니다.
줘봐야 20만 원이고, 그 당시 저도 어려울 때였어요.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많은 탈라면 진짜 아양을 많이 떨어야 됩니다.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 그냥 슬쩍 저를 쳐다보면 20만, 30만 받아가요. 그런데 저에게 메일이 날아왔어요. 당신이 어느 고아원에 다녀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고아원은 우리가 돕고 있는 고아원이니까 방문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에서 온 거예요. 영어가 되게 복잡해요. 좋은 말인가 싶어서 번역을 부탁해봤습니다. 번역 부탁해보니까 거기에는 오지 말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돕고 있는 곳이니까 오지 마라.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소개받아서 지나갔었는데 너무 얼어 보이고 영양실조에 걸렸었거든요. 관리하는 사람이. 딱 보면 영양실조에 눈이 노래요.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물질을, 선물을 준 것 뿐이지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로 끝내빼야 되는데 추싱 그래가지고 꼭 한마디 하는 게 있잖아요. 말 조심해야 되는데 힘든 곳이니까 같이 도움 안 될까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상관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그 답장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상관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보낸 편지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던데 같이 도움 안 될까요? 근데 상관하지 말아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시험 받았거든요. 그래, 상관 안 해. 앞으로 누가 하는 데는 안 갈 거야. 누가 도움 데는 안 가. 그래서 제가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부족마을로 들어가야 돼요. 부족마을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진짜 목숨 걸고 다닐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에 하고. 하여튼 주님께서 저를 또 북쪽으로 쫓아보내신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 올라간 동기가 뭔가 사명감을 갖고 올라갔으면 제가 좀 자신 있게 간증할 텐데 사명감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마음 상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사단이 청구한다는 것이 참 무엇을 말하는가 이러면서 좀 우리가 성숙한 자들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심령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갔을 때 실수도 많이 된 것이 준다는 마음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리고 그쪽에는 힌두교 문화예요. 불교든 기독교든 힌두교 문화가 깔려 있습니다. 그쪽 나라들 다 그래, 그 주변이 다 그래요. 힌두교 나라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더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 도와주는데 너가 고마워해라 이 말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마음 이해를 해요. 불경에서도 그게 나오거든요. 내가 공부했던 불경에서도 내가 없으면 네가 선을 못한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네가 고마워해라. 선을 베풀 수 있도록 나는 얼마나 힘든지 아냐? 선을 베풀면 너는 얼마나 편하냐? 너가 나한테 고마워하지 내가 너한테 고마워하느냐? 이해됩니까? 되게 복잡해요. 색적시공, 공적시공 이렇게 막 되게 복잡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선을 베푸는 너는 편하게 살고 있지만 선을 베풀 내가 없으면 너는 선을 못 베푸는데 선을 베풀 대상이 되면 나는 힘들어 죽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너가 고마워야지 왜 내가 고마워하느냐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고맙다는 인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그랬었구나. 주는 자들은요 그들은 앉아서 밥을 먹고 저는 서서 시중 드는 거예요. 서서 시중을 들어야 그들이 올려다보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까 맘먹더라니까요. 니캉 내캉 같다고. 주는 거나 받는 거나 똑같다고. 그때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주어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이 아이는 봉투에 꼭 넣었어. 아니면 참 존중하게 똑같이 드려도 더 드려야 되는데 거짓말 많이 했어요. 더 드려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구제는 상대방을 정말 섬기는 심령이고 그리고 나눠주는 심령이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서로 위로를 공급하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위로를 주는 것이죠. 제가 어렵고 힘드는데 누군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니면 제가 정말 외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어요. 그때는 한 끼 식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를 찾아왔다는 그 사실에 위로가 너무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위로. 이 구제는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크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에 말년에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 전서 후서나 베드로가 인간된 모든 이야기 속에는 계속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이 겸손하라가 무엇인가 저는 느끼는 거예요.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해진 것이죠. 구제는
정말 그들을 섬기는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을 참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저희와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천주교에 테레사 수녀라고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콘스탄틴 두제 황제 이후에 종교가 이렇게 국교화되면서 교회가 어쩌면서 계속 구제를 했었는데 1517년도 10월 31일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구제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구제가 약화되었다가 루터라든지 칼빈이 다시 구제를 강조했었는데 이것이 근래 와서 다시 이제 교회 대응학 이런 것이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면서 내 것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막 빚도 갚아야 되고 막 이자도 내야 되고 내 것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구제 쪽으로 이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테레사 수녀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부르신 이를 섬기기까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을 크게 짓고 아무리 이쁘게 꾸며놔도 당신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못한다면 결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동안 좀 생각 안 했던, 잊고 있었던 그런 말이 아닌가 싶고,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서도 남을 돕기를 좀 부담스러운 사람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많이 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인데 조금만 더 읽어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데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지라 그러면서 서로 돕고 그렇게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인데,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린 데서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이 교회에 왔을 때 참는 위로가 있고 기쁨을 누리고 성김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도 구제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문제는 나한테 맡겨라. 너에게는 남을 베푸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면은 주님 이렇게 자꾸 나니까 하시는 말씀이, 전도의 공식이 있느냐? 구제도 공식이 없다. 전도의 논리가 있느냐? 구제도 논리가 없다. 네가 하고자 하면 영혼을 붙여주시고, 네가 하고자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주님 믿게 하시는 것처럼 구제도 네가 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영혼들을 보이시고 할 수 있도록 내가 공급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교회는 이 마리아의 사역도 필요하지만 마르다의 사역도 필요하다고 다들 말씀하시면서 항상 마리아만 띄우지 않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나 마르다나 다 같이 귀하게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우연찮게 2003년도 그런 계기를 통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정말 도와야겠다,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겠다는 이런 전환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분들 계시면, 그래 남을 돕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러고만 오늘 시간 마쳐도 적어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드린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가집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갔을 때 사랑받는 교회. 말씀 좋은 교회가 교회잖아요. 예배가 거룩한 교회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외톨이 됐더라는 사실입니다. 가서 사랑받고 관심받을 때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구제가 그것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관심과 사랑은 구제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밖에 안 하고 다녔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 지역에 갔는데 유치원을 건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군대를 참고하시면 좋은데, 유치원을 지으면 불교도가 아니라 이슬람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아이들 잘해주는데 안 나올 부모가 없거든요. 교회는 안 나와도 무슨 체육대 한다면 따라 나오게 돼 있거든요. 따라 나오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계기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사역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고, 고아원 사역은 그 아이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유치원 사역은 그 부모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 부모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부모의 고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효과를 보고 하게 되는 사역이 유치원 사역인데,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지역에 이제 한 3년을 시험 운영을 해봤습니다. 3년 동안 시험 운영을 해보니까 효과가 큰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 불교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방법, 이것이 효과적이구나. 그들은 이 노방전도를 해봤지만 전혀 이렇게 그냥 알고는 지낼 수 있지만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뭔가 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기도하고 조그만하게 짓게 됩니다. 건축해봐야 아마 10평이나 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이제 하나 짓게 되는데, 10평이나 더 되겠죠. 짓게 되는데, 그 마을 한 주민이 굉장히 저를 참 거북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쟁이가 이 마을에 온다고? 뭐 건물 짓는다는데 뭐 아이들 뭐 돌본다고? 예수쟁이가 온다고? 그 늘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쟁이 싫어하는 것은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잘 감당 못 하거든요. 성격이 좀 내성적이 돼가지고.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부끄러워 그래요. 그런 사람인데 그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그게 제가 여러 번 들락날락거렸습니다. 땅을 보러 가고 계약하러 가고 잔금 치러 가고 건축 시작할 때 가고 중간 확인하고 건축 마무리 준공식 가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 집이 드랍 입구에 있습니다. 그 집 아이가 조그만 애였어요. 미얀마에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 철에 이쁘다 하면서 끌어안아요. 끌어안고 이제 과자를 줍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하고 막 옆 사람부터 사진도 막 찍어요. 자기 아이 안고 손에 과자 쥐면서 사진 찍어서 이쁘다 그러는데 싫어할 부모가 누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사진 찍지 마세요. 그럴 부모 없거든요. 들어갈 때마다 그 집을 들리는 거예요. 목적, 아이 과자 하나 주고 나오는 거예요.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리고 나오면서 인사합니다. 90도 인사하고. 들어가면서 아이 과자 주고 나오면서 90도 인사하고 아이 보면 같이 사진 찍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 끝난 거죠. 그때 저 마음 가운데 느낀 것이, 바로 그거구나. 나는 눈치 보려고, 나는 눈치 때문에 그분들에게 참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중하게 됐을 뿐인데, 그분들의 발걸음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이거야. 바로 이거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이 참 행복해하는 그런 얼굴 볼 때 같이 행복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런저런 추억을 가지고 또 감정을 느끼면서 다녔는데, 우연히 이렇게 오래전 선교사들의 비석이라든지 그들의 기념비를 볼 때가 있어요. 다니다 보면 산속에 버려져 있는 그런 비석도 있고 다 파헤쳐지듯이 이렇게 버려진 그런 게 있는데, 그들도 생명을 걸고 와서 여기서 선교하고 남대로 사실 모든 부경을 다 포기하고 와서 그들 선교했을 텐데, 세월이 지나니까 다 저렇게 비석도 넘어지고 부러지고 파헤쳐지고 다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되겠지. 나도 저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마음에 찡한 눈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두람 저도선에 그 비석을 끌어안고 실컷 울은 적이 있어요. 아까 어떤 형제님이 마음껏 그냥 밖에 나서 울고 들어와서 간증에 따르시는데, 저는 그런 울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걸 알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걸 알면서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굴 도와줬는데 교회는 안 놀망정, 교회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도와줬는데 교회를 욕할 걸 알면서도, 그게 구제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가지고, 방정맞은 생각도 말해봤는데, 때로는 참 보안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상도 해보고요. 정말 가기 싫어.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고, 이전에 외국인 출입 금지 지역이 많을 때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를 말아 왔지 싶을 때가 많고, 그런 가운데도 또 가보면요, 학교 지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비를 맞아 애들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필요합니까? 얼마 필요하다고. 마침 제가 그 돈을 또 갖고 있네요. 한 300달러나 될까요? 한 30만 원 정도로 주니까 지붕을 고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와! 하고 애들이 소리 지르는데, 그 안 본 사람은 표현을 못 해요. 안 본 사람들은요. 그때마다 저 마음 가운데 참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게 참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을 자꾸 이렇게 벌리네.
이 부담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도 됐고요.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꼭 해두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1985년도에 월남이 패망하고 월남 난민들이 보드피플이 돼가지고 동남아해를 많이 떠돌아다닐 때 얘기입니다. 그때 정재용 선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은장 선장인데 만선에서 돌아올 때였습니다. 이 보드피플을 본 거예요. 그들 구해주면 안 되거든요. 나라에서 구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 구해줄 수 없어가지고 통과했습니다. 통과했는데 계속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다시 배를 돌립니다. 다시 배를 돌려서 그들을 건져요. 건지고 보니까 96명이 됩니다. 이 한 사람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96명이 살아나요. 근데 이제 본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중간에 다 무인도에 내려놓고 오라고.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내리려고 준비를 하다가 또 양심의 소리를 못 이겨서 결국 태워옵니다. 태워가서 이제 부산 항구에 들어오는데 보안대에 잡혀갑니다. 그 당시에는 안기부라고 그럽니까? 잡혀가지고 신나게 얻어맞아요. 그리고 직장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려도 취직이 잘 안 돼요. 그 당시는 이미 안기부에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 사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선장으로서 한참 잘 나가던 사람이 그 보드피플을 구해줌으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폭행도 당하고 해고도 당하고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살 때인데 그때 이제 부산의 그 난민촌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들이 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피터 누인이라는 사람이 인도자인데 그 사람이 이 선장의 옆모습을 찍힌 사진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미국에서 계속 찾는 거예요. 옆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2004년도에 약 19년 만에 소문 해가지고 이 전재용 선장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통영에 살고 있을 때예요.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그를 미국에 초청해가지고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대성방구 통곡을 합니다. 자, 그 눈물은 그냥 방구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 전재용 선장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모든 배들이 다 못 붙잡고 지나간 이제 목도 마르고 양식도 떨어지고 그 뜨거운 햇빛 다 죽어가기 직전에 이 배도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건져가지고 살아난 거거든요. 그들은 이 선장의 그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죠. 근데 선장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나간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들 때문에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해고당하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피터 누이라는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바로 구제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구제하지 아니하고는 흘릴 수 없는 눈물이에요. 볼 수 없는 눈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참 체육대회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우리를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피터 누인이 흘렸던 그 눈물 같은 눈물로 당신이 그랬단 말입니까? 우리를 구했단 말입니까? 아니고요. 당신이 그렇게 고초를 당했단 말입니까? 알고 보니까 그랬단 말입니까? 당신이 굶어가면서 우리를 도와줬네요. 당신의 아들도 학교를 못 보내면서 우리를 도와줬네요. 당신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나를 도와줬네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요. 저는 자신하면 안 되겠지만 그 교회는 무조건 부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믿음의 경주를 다니는 자들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봤어요. 바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편견들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면 시기와 질투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제가 가장 큰 시험이 그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벗어버릴 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하려 하실 때 자기 힘으로 하신 일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겨우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굴복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애굽 사람의 그 정예 군사들을 다 한꺼번에 홍해 속에다 다 몰아넣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면 한 사람을 도와줘야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숫자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이제 물컵이 없는데 이 물컵에다 다른 걸 부으려고 그러면은 비워지는 만큼 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워지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내 생각이 이 자아가 비워지는 만큼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이 비우는 작업을 하려고 주님이 지난 몇 년 동안 역사하셨구나. 이 비우는 작업을 하려고. 저 이론을 알고 있었어요. 비우는 만큼 주님이 채우신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 비우는 만큼 주님이 채우신다는 말씀을 깨달은 것은 한 달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깨달으면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비우는 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비워진 자들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누가복음 12장의 그 부자도 자신의 곳간에 늘 그 고식들을 살아보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원이 없다고.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원도 한도 없을 것 같아요. 차도 좋은 차 타고, 정말 좋은 집에 자식들 다 잘 되고, 그리고 구조도 많이 해서 그냥 돈도 넉넉하고, 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원도 한도 없다. 아버지가 얘들아, 나는 예수님 믿었고 천국 가고 나는 행복하게 살았고 너희들 다 잘 살고 내가 뭐 또 바랄 게 있겠노. 나는 원도 한도 없다. 이러고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원도 한도 생기더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서는 원이 없었는데 죽고 보니까 그때 내가 그 일을 왜 안 했던가, 내가 그때 그 사람들 내가 모른 척 했던가, 내가 좀 더 도와줄 수 있었는데, 이 부질없는 것들 좀 더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청지기 삶을 내가 맨날 청지기 말을 하면서 청지기 삶을 살지를 못했구나. 지금 천국 왔는데 아무도 나에게 달려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때 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참 들었는지 읽었는지 생각도 안 나는데, 정말 그렇다. 정말 원도 한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했구나.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제에서 받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주님 역사는 하지 않죠. 뭔가 꼭 보고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보고서를 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진도 찍어 있고, 어떤 분은 그런 일을 잘해요. 와서 간증도 잘해요. 사람들이 어머 맞아 이래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걸 잘 못해. 할 생각도 안 해. 그럼 우리가 누가 더 잘 알려져 있습니까? 잘 알리는 사람. 우리가 잘 알리고 싶은 또 어떤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주님이 필요하시면 더 공급하시고 86억만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8억도 제가 아쉽습니다만은, 근데 그동안 그렇게 공급해 오셨어요. 그동안 공급해 온 간증을 하면 기적 같은 공급들이었습니다. 저는 공급하신 그분들을 볼 때 저보다 믿음이 100배 낫다, 정말 100배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1917년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면 동일하게 오늘이 2015년 6월 1일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구제가 그래서 하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던 것이었구나, 이렇게 한 번쯤 고개를 가뜩 해보셨다면 우리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그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세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수차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눈으로 직접 읽어보시고 또 손으로 만져받으신 말씀이 되고 또 산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동안 입술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를 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서로 나누어주고 선을 행하는
이런 참 예배가 드려지는 귀한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 마음 가운데 서각을 했습니다. 서각을 했다는 얘기는 새겨서 팠다는 얘기죠. 그냥 마음에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저 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제가 이렇게 마음에 새겼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누가 이웃이냐, 누가 예수 믿는 자냐 했을 때 한마디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이 제사장과 레인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 이 제사장과 레인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잖아요. 다음에 또 도우면 되지. 다음에 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강도 만나지 싶어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럼 그 기회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보여주시는 거고, 이 사람에게 이 사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보여주시는 그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대상이 될지, 외국이 될지, 아니면 북한이 될지, 아니면 또 힘든 어려운 그런 다른 모임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한 구절 더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읽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40절 말씀은 그렇구나 하시더라도 45절 말씀은 마음에 참 찔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큰 자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예수를 아는 자들이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떤 눈물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참 이 마음만 있으면 구제만이 아니라, 전도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교제도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